우리 케네스베 선교사님, 또 우리에게 주셨던 선교 사명하고 또 일치한데 북한 선교했던 케네스베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잠시 소개하는 우리 비디오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 human being deserves to live like human being. I'm standing here because you care for me and stood with me. I'm fortunate that I came home alive.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돌아오는 장면이고요. 돌아와서 한국에 나와서 지금 다양한 사역들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북한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신매매 전에 이제 제가 먹고 거기에서 자유가 없었죠. 네, 기도 많이 하면서 가고 있어요. 목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 가서 우리 힘차게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우리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지가 이제 횟수로 한 7년 정도가 됩니다. 제가 북한에서 약 2년하고 5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735일이라는 시간을 북한의 감옥에 있었죠. 제가 그곳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1985년도니까 약 36년 전에 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족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하와이 열방대학이라는 데 가서 그곳에서 제자훈련 학교를 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서 중국 사람 대상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북한에 대한 마음에 부담감을 주셔서 북한 땅, 특별히 이 신의주를 바라보는 단동이라는 땅을 제가 여러 번 오고 가고 했어요. 사실은 많은 단기 선교 팀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데리고 제가 단동에 가서 배도 타고 북한을 보면서 하나님 저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사역센터를 단동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저 북한을 품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도 하였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바라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 땅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2010년도니까 11년 전에 처음으로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막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서방 사람들에게 북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데 제가 사람들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북한 전문 여행사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북한을 들어가게 됐는데 데리고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땅을 들어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냥 가서 그냥 관광하고 올 생각이 아니라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하나님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선포하며 또 기도하며 또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에서도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교회에 와서 너무 좋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주 초등부 우리 친구들 같아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대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 감격인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북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데려 들어갔을 때 북한에는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기도하는 것까지는 묵인해 줍니다. 하지만은 뭐 교회를 세운다 이런 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중보 기도자 300명을 모집한 겁니다. 1년 동안에 2010년부터 11년 사이 300명을 모집을 하자. 300명의 숫자가 어디 나왔냐면 기디온의 300용사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수만 명을 대적하는 할 때 300명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를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300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간 것처럼 우리 300명의 기도용사들을 좀 모집하자. 근데 제가 인터넷상으로 좀 모집할 테니까 오세요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 생긴 여행사에 누가 올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전 세계에서 300명이 왔어요. 한 1년 동안에. 그래서 23차례 거쳐서 5명, 10명, 20명씩 데리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들어가고 하기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18번을 직접 인솔했고요.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남미 사람, 각양의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했겠어요? 가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 예배받기 원하시죠. 이분들이 다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들을 만나고 또 우리는 학교도 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고 그곳에 가서 영어로 대화하는
그런 것도 하면서 아이들과 볼도 차고 바닷가도 가고 산에도 가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300명 중에 한 10여 명의 사람들은 북한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은혜가 있는 곳에는 또 반격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흑암의 세력인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면은 뭐 아프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 가다가 뭐 자동차가 빵꾸가 나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가 난 적도 있고 별의별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붙들렸네요. 자, 18번째 300명을 마감하는 2012년도 11월 달에 제가 붙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컴퓨터 외장 하드라는 거를 실수로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외장 하드가 한 요만합니다. 핸드폰 크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서방 언론에서 제작한 북한 취재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면서 왜 이렇게 불손한 것을, 거기 뭐가 나왔냐면 꽃제비가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동냥하면 가서 그 수액덤을 뒤지면서 먹을 걸 찾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나오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하면서 왜 이렇게 불손한 것을 무슨 목적으로 갖고 왔느냐 해서 붙들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뭐 다른 걸 그랬는데 사실은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썼던 모든 선교 편지와 보고서와 뭐 중국과 북한의 여러 사역들을 소개하는 일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신분이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행사 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저를 그냥 그렇게 비즈니스하는 사업가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 신분이 드러날 것은 눈에 보기 뻔했습니다. 어디 갔냐면 보이부라는 데는 여기를 따지면 국정원 같은 아주 무시무시한 기관에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치조를 받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밥도 조금밖에 안 주고 잠도 한 2시간밖에 안 재우고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3일째 되는 날에는요, 딱 방 한가운데 딱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차렷 자세로.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차렷 자세로 서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 있다가 조금 움직이면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들어와서 호통을 칩니다. 야,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 제가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3시간, 4시간, 5시간을 서 있는데 힘도 하나도 안 들고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배도 안 고프고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거예요. 야, 이 정도라면 한 2, 3주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저 때문에 잘못될까 봐. 그 다음에 제가 썼던 선교 편지 안에 보면 수십 명의 사역자들의 그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실수로 말미암아 수십 명이 잘못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일을 제가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그랬겠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책감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실수를 했는가?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난 6년 동안 중국에서 북한에서 다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던 주님, 지금 왜 저를 버리셨나요? 하고 주님 앞에 제가 대묻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주님이 저를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왼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저 왼손을 살짝 펴보니까 금가루 같은 것이 반짝반짝합니다. 손에 있는 온기가 왼팔로 옮겨가는 거예요. 영문을 몰라 서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봄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리니. 그런데요,
갑자기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사라지고 주님의 임재가 그 방에 임하는데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내 속에 있었던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 자책감 다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평안하자 해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평안할 수는 없어. 내가 뭐 주문을 걸 수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 기뻐서 빙그레 웃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쪽 방에서 그래요. 야, 소용없어. 쟤 웃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세워놔서 이제 신되게 하려고 세워놨는데 실시 웃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그냥 가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세워놔봤자 웃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앞으로 732일을 더 있을 거란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구원해 주신다 해서 바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데려온 사람들이 무사히 떠났더라고요. 출국을 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는 사실대로 실토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방에 데려가가지고 저 혼자 딱 의자에 앉혀놓고 여러 명이 의자에 쫙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앉아가지고 저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을 못해요. 그러더니 당신이 혼자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없는데 당신 도대체 누가 보냈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당신 위에는 누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했더니 하나님 말고 또 있을 거 아니냐면서 막 배우를 대라고 하는데 배우가 있나요? 수차례 이렇게 하다가 며칠 후에 제가 썼던 선교 편지를 제 외장 하드에서 복사해 갖고 왔어요. 야 봐라, 네가 쓴 편지에 너 배우가 여기 있지 않니? 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은 주시고 이름은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긴가민가 해요. 여러분도 몰랐죠? 예수님의 성이 주신 거를. 네. 예. 그렇게 몰라요. 그러면서 아주 뭐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은 우리나라를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 음모를 꾸몄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무슨 전복을 어떻게 음모를 어떻게 꾸몄는데요? 했더니 기도와 예배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안 믿으시는데 왜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야 기도한다고 북한이 무너지니? 기도한다고 통일되겠어? 하고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은데 300명을 데려와서 기도시켰다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한 명의 북한 주민을 우리 중국에 있는 센터에서 1년간 훈련시킨 적은 있습니다. 제자훈련, 성경학교 뭐 다양한 학교를 하고 이분이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이분이 뭘 하기를 원했냐면 가서 꽃제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아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애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그냥 병들어 죽고 이런 애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스도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재정을 일으켜서 보냈죠. 그랬는데 그 사람 찾아냈죠. 얼마나 제가 걱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할 수 없이 자수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용서받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 때문에 다시 붙잡혔죠. 근데 고아원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이 돼서 아니 이 사람이 고아원을 하려고 하다가 시도하다가 하지도 못했는데 그게 국가 전복 음모랑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그분을 이제 대변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래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들어와 가지고 고아원을 해놓으면은 한 사람이 와서 10명의 아이들 데려다가 10명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10명이 하나님 믿으면은 나중에는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0명 되면은 우리한테 위협이 돼갔나 안 돼갔나 그래요. 그래서 뭐 될 수도 있겠나요? 그랬더니 그거 보라, 네가 한 것은 그리스도교 바이러스를 우리한테 침투시켜 가지고 사상 문화 침투 책동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깨고 주체사상을 타파하고 수령님을 숭배하는 거에서 하나님 믿는 것으로 전환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꼭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도가 저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을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6.25 전쟁 이후에 붙잡힌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엄중한 죄를 졌다. 사람들을 기도하라 그러고 300명을 데려들어오고 센터를 만들어 놓고 수백 명을 교육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이곳에서 돌아가지 못한다.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미국의 핵무기는 안 무섭대요. 왜냐하면 미국이 먼저 쏠 일이 없대, 자기들만 안 쏘면. 그런데 당신 같은 선교사 나부랑이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사상을 변질시키면은 우리는 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평양으로 압송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제가 15년 노동교화형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감옥 가서 이제 노동하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그 정도 가면은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자가 한 명도 그런 데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갔어요. 최초로. 가보니까 외국인 교화소인데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서 간수들은 한 40-50명 돼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죄수는 저 혼자예요. 나 홀로 교화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나가서 일해야 돼요. 주 10시간씩 하루에 주 6일 동안 나가서 일하는데 뭐 나가서 돌 주소라 하면 돌 주소 봐야 되고 뭐 농사라면 농사해야 되고 곡괭이질, 삽질 뭐 어려운 겨울철에는 석탄 창고에 석탄을 푸기도 하고 석탄재를 부시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든 중노동들을 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뭐 아무리 물 주전자로 물을 마셔도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요. 왜? 땀으로 다 나오니까. 겨울철에는 오늘 같은 날씨에 보통 평균 그러니까 영하 15도에서 20도 사이거든요. 나가서 일하면 손발은 다 얼어. 근데 이 온몸은 또 땀으로 젖고,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그 정도로 참 힘들게 있었죠. 저녁 때 돌아오면 꼼짝을 못해.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의자에 앉혀놓습니다. 누울 수가 없어. 밤 10시에 취침해야 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의자에 딱 앉혀놓고 뭐 하냐면 이제 TV를 시청하게 하는데 뭐 그것도 뭐 나오다나 안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10시에 취침하면 누웠는데 환하게 이렇게 불을 켜놨어요. 왜? 제가 도망가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까봐 카메라를 다 설치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 방만 불이 있어. 온 교화소에. 그러니까 온갖 벌레가 다 들어와요. 제가 하루에 250마리씩 잡았어요. 벌레가 와가지고 막 물일고 뜯기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아무리 막 창문을 닫아놔도 뭐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이따만한 벌레가 와서 머리에 탁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어떨 때는 그냥 내버려둬요. 언젠가 내려가겠지 이렇게 이게 와서 이렇게 막 지나가고. 그 정도로 어려운 일들 겪고요. 손이 저렸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마다 깨서 20분을 손을 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난이 심각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언제나 이 고난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얘야 고난도 너에게는 유익이란다. 참 야속하더라고요. 집에 보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는 안 보내주시고 7개월 후에
제가 교화소에 와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씀만 하신 건 아니고 한 가지 더 하셨어요. 뭐냐면 고난도 유익인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님의 은혜가 족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네가 약할 땐 내가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저한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난 속에 저를 남겨주신 것처럼 전 생각이 되었지만 주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래서 정말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왜? 진짜 일하다가 까무러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죽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 번 제가 경험했는데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요.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합니다. 왜? 신뢰하고 바라볼 대상이 있어야죠. 어디 뭐를 봐야 뭐를 딴다고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게 없어. 네, 뭐 어떤 방법이 없어. 아무리 고심을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구원되고 제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제가 뭐 얼마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은 뭘 가르치시냐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 여행 갈 때 가져왔던 성경을 돌려줘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성경 책을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 읽은 것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온전히 바라보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제가 못 살 것 같아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제가 집에 돌아온 다음에는요 그렇게 안 돼요. 성경책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어떨 때는 어디 갔지? 왜 그럴까? 더 이상 내가 고난 속에 내가 그렇게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똑같이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데 불구하고 그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통해서 그 아픔과 힘듦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만지시고 주님이 저를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일요일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TV 보게 해요. 텔레비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러면 야 신나다 텔레비 온다 그게 아니고 TV 채널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나와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거 보고 있으려면. 예. 나가서 일하는 게 속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꾸 보잖아요. 그럼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얼마나 위대하시고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뭐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70년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모습만 보게 했기 때문에 그런지 알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그 프로그램 사이에 우리는 광고가 있잖아요. 근데 광고 없어요. 그 대신 찬송가 나와요. 무슨 찬송가? 김일성 찬송가, 김정일 찬송가, 김정은 찬송가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요새 그때는 이제 모란봉 악단이라는 사람들이 요새처럼 옛날에 따지면 소녀시대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돼서 뭐 나와서 노래 부르고 하는데 노래를 서정적인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군가 같은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정적인 제목도 그래요. 원수님 없으면 못 살아. 안전하 선하 원수님 생각. 뭐 우리 원수님 뭐 사랑해요. 뭐 여러분 원수님 대신에 예수님 하면 다 찬송가죠. 네, 그런데
뭐 고백 뭐 이런 거 있어, 불타는 소원 이런 거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요 자꾸 듣잖아요.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운전하고 가는데 하다 보니까 이 한밤도 먼 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며 뭐 우리 마음 자욱자욱 따라 나섭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좀 이상 세뇌가 아주 무서워요.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으니까 그게 그냥 다 그냥. 그래서 저는 그 걸그룹 이름 다 알아요. 누가 누구고 제가 누구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공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배고파. 여러분 교화소에서 뭐 주는지 알아요? 국하고 밥하고 짠지 2개 줘요. 짠지가 뭔지 알아요? 장아찌 그 2개 주는데 그게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이 똑같아. 예, 메뉴를 고를 필요가 없어. 오늘 뭐예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똑같아 365일이. 근데 밥도 한 2-3년 된 쌀밥을 줘요. 근데 현미밥인데 돌이 한 3분의 1이 섞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잘 골라서 먹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시커먼 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은 뭐 고깃국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금을 좀 탄 소금국 아니면 된장국, 된장만 푼 거. 야채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고기는 아예 없고. 그러니까 2시간만 일하잖아요. 그럼 나가서 너무 배고파. 진짜 배고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맨날 배고픔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루는 그냥 공상을 했어. 참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지? 했더니 하와이 초콜릿이 먹고 싶어. 예. 근데 마카데미아라고 들어가 있는 그 마카데미아 그 이렇게 뭔지 알아요? 그 좀 뭐 이렇게 콩은 아니고 뭐 어떤 알몬드 같이 생긴 거 그런 거 하나가 들어가 있는 초콜릿이 먹고 싶더라고요. 2번째는 키캣. 키캣도 초콜릿이죠. 3번째는 육포 미국 거 코스코 거. 예. 그거 맛있겠다. 4번째는 견과류. 5번째는 에너지바. 배고프니까 갖고 다니면 좋겠다. 그런데 하와이 초콜릿이 북한의 교화소에 어디 있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도 안 했죠. 그냥 웃고 말았어요. 픽 웃고 말았는데 3개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갔냐면 병원에 실려갔어. 왜?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 등치에 영양실조가 오려면 얼마나 빠져야겠어요? 그렇죠? 27kg가 빠지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픽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어다 놓고 영양실조 치료를 해주는데 2달 후에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죄수 면회를 온 거예요.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야. 북한이 시작되고 날에 미국에서 면회 오게 한 거. 근데 그래서 뭐 저기 CNN, BBC 이런 데 다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저희 어머니의 심정은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2번째 날도 오셔서 또 만나는데 얘기하다가 참 뭐 좀 가져왔다 하면서 꺼내시는데 첫 번째 꺼내는 게 하와이 초콜릿이에요.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는. 2번째는 키캣. 3번째는 육포 미국 거. 근데 코스코 거네. 4번째는 견과류. 5번째는 뭐겠어요? 에너지바. 딱 5가지만 가져오셨어요. 먹을 거는. 제가 전화도 안 했고 편지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고 누구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거 5달 전에 혼자 생각하다가 픽 웃고 마는 거 기억 못하죠? 잊어버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북한에서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주님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면서 혼자. 근데 저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생각만 한 거지. 나 먹고 싶은데. 근데 그 다음 그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 혼자서 이렇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안에 죽을 거 살까 하면서 있는데 혼자서 피고 웃었던 장면을 사진기로 찍어놓은 것처럼 카메라로 딱 찍어놓으신 다음에 봐라,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콜릿을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하루 만에 다 먹었어요. 왜 다 먹었냐면 뺏어갈까봐. 예. 독이 들었지 몰라면 다 뺏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빨리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초콜릿을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내가 설령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내가 집에 가지 못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2달 후에 특사가 왔어요. 미국에서. 제가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정부에서 특사를 보냈는데 백악관에서 일하는 높은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 I am sorry, 이거예요. 다 알죠? 무슨 말인지.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멋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막 나는 지금 막 이제나 저제나 집에 가는지 알고 했는데 병원까지 와가지고 지금 영양실조로 누워 있는데 멋대로 가네요. 안타깝더라고. 그러다가 몇 주 후에 저희 어머니의 편지도 왔어요. 어머니가 편지를 이렇게 썼어. 엄마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제는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이 필요할 때야. 우리 여호와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알았죠.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민해서 몇 줄 끙끙 앓다가 3주 후에 제가 병원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은 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집에 갈 권리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평생 한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한동안은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한동안은 아무 말씀도 안 들리셨다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경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그러다 이번에는 주님이 저한테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영어로 물으셨을 때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이것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너 아이들보다도 너의 아내보다도 네가 너의 사역보다도 너의 살아왔던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그러지 못한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주위에 30-4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하여튼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들이 저를 윽박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기합 주는 사람으로밖에 안 봤지, 제 자유를 억누르는 사람으로밖에 못 봤어요. 매일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집에 보내달라고. 영어로 Save me, O Lord,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다가 Use me, O Lord, 저를 사용해달라는 기도로 바뀌니까 주님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내가 찾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곳에 죄수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로 와 있다. 네가 내가 보내는 선교사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덜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참 신기하죠? 1년 동안은 집에 보내달라고만 기도하다가 그 다음 기도가 바뀌니까 주님이 문을 여시네요. 제 수인번호, 그러니까 죄수 번호가 있어요. 감옥에는 이름은 안 불러, 죄수 번호로 부르는데 103번이었어요. 저를 부를 때는 103번 그러면 예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는 그때부터는 한 사람씩 오더니 목사님 얘기 좀 하자요.
자기 그들이 자기 가정 생활 얘기하다 보니까 가정 상담, 부부 상담, 예비 부부 상담까지 제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점점 제가 목자가 되어가고 친구가 되어가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뭐 좀 생기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생기는 게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공급하셨다니까 야 부럽다고. 왜? 우리는 자력갱생하라고 주는 게 없는데 그렇게 주니 좋겠다. 또 한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교회에다가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11조 감사헌금 성경금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 자신을 주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2년을 못 가고 있으니까 한 청년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그러면 왜 아직 여기 있나? 그래요. 아니 당신처럼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당신을 이렇게 팽개쳐 놓을 수 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병원을 3번이나 갔거든요. 영양실조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는 선생님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 밖의 세상 이야기 들을 수 있겠나요? 그랬더니 맞대요.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래. 제가 조사받을 때 한 조사원이 그래요. 보이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내가 예수란 말은 당신 통해 처음 들었는데 이 예수가 우리 조선에 사나 중국에 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농담하나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양에 태어나가지고 평양 대학 나왔는데 예수가 어디 사니에요. 여러분 동방이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 어떤 잡지나 신문이나 무슨 영화나 무슨 교과서에도 예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름이 되었다. 제가 수백 명을 대상으로 지금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지만 아직 북한을 떠나기 전에 예수의 이름 들어본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그게 북한의 실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북한까지 얼마 걸리나요? 네, 걸어가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고양시잖아요. 네, 여러분 차 몰고 차 타고 가면 30분, 1시간 내에 북한 개성까지 아마 갈 겁니다. 그렇죠? 판문점까지는 한 30-40분 걸릴 거고. 그렇죠? 네네. 얼마나 가까운 데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북한에서 남침을 하면 제일 먼저 찾아올 때가 여기겠네요. 목사님이 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여러분 그렇게 가까운 데 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 땅에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여기 중학교 선생님도 없으시고 뭐가 있어요? 김일성만, 김정일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수십 명 속에 있는데 저만 알아. 예수님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저만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할 수가 없어. 예수 믿으세요 할 수가 없어. 왜? 예수 믿으라 했다가 혹시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잡아가고 그 사람 부모 잡아가고 그 사람 자녀 잡아가고 해서 3대를 멸족시켜요. 예수 믿으면 다 총살이야.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놔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는 자격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럴까? 왜 예수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없애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이고 진리를 발견할 것이며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예화를 생각나게 하세요.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 사역을 하는데 인도의 소수민족 부락은 그 방언이 있어요. 그 인도 말을
그 소수민족 불악어를 배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3년 돼도 제대로 설교를 못하고 5년, 결국은 10년까지 큰 소득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불러드렸습니다. 다른 선교사가 그곳에 갔는데 이 사람은 3년 만에 언어에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설교할 수 있겠다 해서 모든 불악 주민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봐요 했더니 다 불악의 모든 분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에이, 내가 말이 좀 짧아가지고 못 알아들었나 보다. 다시 한번 설교를 하고, 아셨죠? 예수 믿을 사람만 손 드는 거예요 했더니 다 손을 또 들어. 그래서 이분이 좀 신경질 나가지고, 아니 예수는 알기는 알고 손을 들어요 하고 했더니 그 불악의 촌장님이 손을 드시더니 예수께서 우리랑 10년 동안 사셨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말로 전하지 말고 네 삶으로 전하거라. 네가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는 너밖에 없을 수 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게 누가 때리면 때리고 싶고 누가 욕하면 욕하고 싶고, 정말 속으로는,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욕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전 나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면 어떻게 하실까?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과제 속에 저를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그곳에서 석탄재를 부시고 있는데 온 석탄재가 코에 다 들어가서 폐가 시커매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백공사 한번,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 이틀 후면은 미국의 특사가 도착하니까 집에 갈 준비해 그러더라고. 그 제가 가장 좋은 뉴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감사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인사 다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노래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하면서 손을 막 흔들었더니, 야, 그 슬픈 노래 하지 말라 그래. 가긴 어딜 가네, 말똥 되고 좋은데. 야, 벌써 갈래 그래? 2년밖에 안 됐어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있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 빨리 돌아옵니다. 다음번에는 환영받는 사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다 했는데 이틀이 지났어요. 아무도 안 오네.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조마조마하면서 이제는 간다, 짐 다 싸놓고 야 가자 이러고 있는데, 글쎄 일주일 후에 담당 검사가 왔어. 야, 그거 취소됐다 그러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집에 갈 권리를 내려놓는 거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예수 믿고 제자로 사는 사람들의 해야 될 날마다의 원칙이구나. 그렇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의 어비와 아비와 너의 자녀와 너의 그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야 제가 깨닫게 됩니다.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TV 보게 하는데 정전이 잘 돼요. 12시간 정도는 전기가 안 들어와. 그냥 가만히 깜깜한 데 앉아 있어야 돼요. 누우면 안 돼. 자면 안 돼.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눈 떠야 돼. 또 와서 프레시 전등으로 와서 또 비춰봐요. 야, 눈 떠라. 그러게. 눈 뜨나 안 뜨나 똑같아. 깜깜한데 어차피. 근데 제가 안 자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많이 했어요. 뭐 이와 같은 때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오늘 했던 여러분들의 신실하신 주 이런 찬양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뭘 많이 했냐면은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찬양 많이 했어요. 3절 가사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초막이나 궁궐 대신 감옥이나 병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바꿔서 잘 불렀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온 교화소로 이 미국
이 죄수의 미국 사람 신분을 가진 죄수의 노래 소리가 다 울려 퍼져요. 산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이상하대요. 저보고 와서 당신 신기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야 우리가 간수고 네가 죄수인데 왜 네가 더 행복해 보이니? 그런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배짱과 담력은 어디서 나오나? 그래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가진 게 뭔데? 아침마다 싱글벙글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나와서 일하고 있지. 네가 더 행복해 보여? 그랬더니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네가 백이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길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열심히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만 참아줘요. 네. 여러분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셨습니다. 마지막에 헤어질 때 교화소 소장님이 악수를 청하면서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또 봅시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죠. 제가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11월 3일이 딱 2년째 되는데 11월 1일 날 검사가 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2년 지나갔으니까 13년만 더 있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13년에 너 환갑이니까 환갑잔치 해줄게. 아무도 안 와. 너는 잊혀졌어. 그리고 갔어요. 근데 매주마다 똑같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내 별명을 미스터 디서포인먼트라고 했어요. 실망시라고. 왜? 실망시 얘기를 듣잖아요. 실망이 돼요.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해도. 그러면 실망하다 보면 절망적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 우울증 환자 되고 나중에는 정신병자 되겠더라고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저한테 450통이 넘는 편지가 왔어요. 전 세계에서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다 우리가 함께 서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따라올 거예요. 그런 편지들을 제가 다 읽으면서 그렇지. 어려울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제가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제가 영어로 했어요. My name, 여러분 다 알죠? My name is Kenneth Bae. I a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라고. 그렇게 제가 수백 번을 거울을 보면서 한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서, 절망할 것 같아서, 낙심할 것 같아서. 낙심이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만서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11월 3일이 됐습니다. 11월 3일이 딱 2년째 되는 날 새벽에 저를 깨우셔서 얘야 스바냐서 3장 20절 펼쳐봐라 하시면서 영어로 말씀하셔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I'll bring you home.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간다. 월요일이었고요. 금요일 날 특사가 왔고 토요일 날 제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는 비행기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는데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저희를 안보실장 같은 사람이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 얘기를 했죠. 사실 월요일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1월 3일에 저를 집에 데려간다고. 그때 깜짝 놀라요. 월요일 날 백악관을 떠났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말씀하시고 비행기를 보내시고 오바마 대통령이 비행기 보냈는데 제 이름을 알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바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초등부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만 계신 게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죠. 북한에 갔던 선교사한테도 그러한 역사를 하셨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을 가서 배웠던 거는 그거예요. 주님 고난 속에서 주님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고 고난은 우리에게 주님의 심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이 같이 박동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기쁘고 그것처럼 안도되는 게 없어요. 왜? 꼭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편하게 자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하심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 얼마나 많은 사람 기도했는지 알아? 수많은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잊지 않았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2,500만 북한 주민들도 잊지 않았단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큰일 행함을 전하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여러분이 기도해서 제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북한 주민들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생각한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짧게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고 신복 중인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세자였는데 유다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의 백성의 일부였지만 그가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어디를 갔냐면 유다의 총독으로 가서 그 유다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케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 17장과 10장 말씀은 이거예요. 그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우리 상황이 이렇다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사람들은 수치 속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일어나 다시 재건합시다.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짓겠다고 그럽니다. 근데요, 이분이 딱 한마디를 하시죠. 다시는 짓는 이유는 그래요. 우리 민족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택된 민족이고 구별된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하였고 망했어요. 하지만 7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거하기 위해서도 이스라엘의 메카인 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져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 우리 지금 새 시대들, 여러분 지금 20대 10대의 청년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통일된 대한민국에 살 날이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북한 주민들은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함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서는 것은 뭐냐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 어떤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지?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헤미야 한 것처럼 느헤미야 100만 기도 서명 운동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나가실 때 못 받으신 분들은
서명을 해주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 2,500만의 북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서고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서약입니다. 제가 북한에 잡혀 있을 때 17만 7천 명이 서명을 했어요. 누구한테? 오바마 대통령한테 백악관에다가. 그래서 제가 풀려나게 된 계기가 된 이유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통일이라는 게 우리 힘으로 되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분량이 차는 것부터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북한 사람도 어떻게 되나, 내가 나랑 알 바가 아닌데,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제가 돌아왔는데요, 아니 가는 데마다 저를 기도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 저기 엘살바도르에 갔는데, 엘살바도르 어딘지 알아요? 조그만 중미의 작은 나라인데 거기 9살짜리 꼬마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교사님, 예,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내가 5살 때부터 7살 때까지 2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엘살바도르에 있는 5살짜리가 뭐가 아쉬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가 가서 브라질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눴습니다. 제가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한 분이 오셨는데 103세래요. 저한테 그래, 내가 솔직히 선교사님한테 고백합니다. 내가 103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내가 선교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매일같이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부터 알았어요. 왜 내가 2년하고 5일 동안 붙잡혀 있었는지. 전 세계를 다니게 하시고, 제가 수백 번의 똑같은 간증을 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10명, 어떨 때는 50명, 어떨 때는 수만 명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기억해 주셨어요. 가는 데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기도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저 중국 땅에 팔려가서 살고 있는 탈북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도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들 통일을 이루어 주세요. 지금은 한국에 나와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을 위한 저희 사역들을 열심히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요, 제자 훈련도 시키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당연히 여기에 화답해야 될 걸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저 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서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느헤미야라는 설교를 제가 오늘 하는 건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거나 아니면 느헤미야를 세우거나 느헤미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 일을 해야 우리가 통일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나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다시 동방이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흥의 성지가 돼서, 결국은 남은 사명이 뭡니까? 앞으로 세계 선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북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김일성 광장에서 남과 북과 해외 동포와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날을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통일이 됐어요. 여러분이 김일성 광장에 갔어요.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싸안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왔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형제님 자매님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도 정말 아주 주시면 주신 그런 사명을 품고 함께 기도하신 걸 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역은요, 한 단체를 돕는 사역이 아니고 그냥 뭐를 조금 했으니까 우리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선교사가 이런 부르심을 받아서 다니고 나누는 것처럼, 저는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저 후에 미국 청년이 21살짜리가 붙잡혔어요. 저랑 똑같이 15년형을 받았는데 고문 구타로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기도의 응답들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출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재건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이 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저 북한 땅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서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서명운동에도 참여해 주세요. 이 서명운동에 지금 74개국에 5,7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편지도 함께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며 저 땅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부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이 함께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저희와 항상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심어 주시옵시고 꿈을 주시옵시며,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니에미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회복되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저 땅의 백성들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복되며 주님 때문에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아버지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외치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갑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묻게 하시고 그리고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통일의 그날에 함께 서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